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어느 주일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졌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 이삭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갈등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자, 몽골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의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죠. 예배가 맞춰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소를 찾지 않고 예배당에 갔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가는 불신 부모님에게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은 고심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허겁지겁 헐레벌떡 숨가쁘게 뛰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때문에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요 갈등 많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눈 딱 감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식을 넷이나 주셨어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넷 중에 하나를 바치려고 하면 누구를 바칠까? 큰 놈부터 막내까지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 다음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람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삭을 바쳐라 라는 단어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입니다.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빠져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어요.
물론 아들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맨입니다. 야, 노맨이라니. 좋은 강사님 모셨다고 하는데 2단 왔네, 2단 왔어. 저도 몰랐어요. 한 2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알고 최고라고 가르치는 거기에 맹점이 있음을 저는 몰랐습니다. 틀렸구나. 여러분, 기아자동차 K5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들이 많으시죠?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나 이뻐? 이뻐.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들 하셨거든요. 그게 버릇돼 있다 보니까. 최고로 이뻐하고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 말고 두 번째 이뻐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죠.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현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치고 그럴 때 자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질문을 받고 명령을 받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였지만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상당히 갭이 있었구나.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자기 아들이 자기 손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단호한 신뢰와 또 순종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정든 아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죽을 것인데, 그러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실은 1절부터인데요, 너무 길어서 5절부터 시작했는데요, 5절 끝에 보시면 하인들에게 산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고 우리가 내려오리라. 수십 년 동안 잘못 번역되어 왔던 한글 개역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주어가 단수예요. 그래도 원문대로 복수형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개정 성경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자기 손에 죽을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 죽어도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왜냐?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런 믿음 갖고 올라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들 원치 않습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만 굳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가 지금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시카고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불신 택시기사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손잡고 같이 다음 주부터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약속 믿을 수가 없었어. 10년이 지났음에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거듭거듭 주십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깜짝 놀라서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은 벌써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숨이 끊어진 피투성이가 된 그 남편의 시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네요. 천국 백성이라 약속하셨잖아요. 죽은 하나님이시군요.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 떠나 지옥에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냐고. 장례 예배가 마쳐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원망 속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으니 시간이 되면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갑니다. 회사 정문에 들어서니 낯선 한 청년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교회 다니느냐 물었더니만 아내와 약속을 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이제 나도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집으로 차를 몰고 가시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제 오늘 퇴근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다음 주부터 약속 지켜서 30년 만에 같이 손잡고 교회 가겠다고 할 터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차를 내리는 틈을 타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고맙다며
명함을 한 장 내미셨습니다. 한번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제가 제대하고 나서 친척들 인사드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하느라 몇 주가 지났는데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명함을 찾았지만 명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장롱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살아계셨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약속 지키지 않는 죽은 하나님이라고 불평하며 5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이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다가 내 남편이 간 천국 나도 가렵니다. 시카고 로저 심스 씨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이 은혜 장로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신뢰가 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높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내립니다. 아빠한테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바로 신뢰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저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높은 그런 언덕인데 아빠를 향해서 가슴에 안길 때까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신뢰구나.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고 100% 저 아이처럼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가슴에 뛰어들어 봤는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확고한 신뢰함으로 순종하려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으로 남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아들을 잡으려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렘브란트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그렸습니다. 단호한 칼을 높이 든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결박된 채로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는 아들 이삭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 옆에는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본문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장면은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눈을 가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나는 40에 4명을 주셨는데도 바칠 놈이 없는데 어떻게 100세에 불가능한 건데 어떤 아들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을까? Impossible, 불가능한 일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요 설교자인 토니 캠폴러 목사님이란 분이 젊을 때 그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 젊은 부부가 1층에서 잠을 자는데요, 새벽녘에 천둥, 번개, 내성, 벼락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유학할 때도 마치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어른들도 깨어서 벌벌 떠는 그런 아주 무서운 광경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을 너나 할 것 없이 열어 제키고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2층에 혼자 잠들어 있는 5살짜리 어린 딸 에이미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 철없는 딸 에이미가 어느새 깨어가지고 번개가 번뜩이는 그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빨리 이리 와, 위험해. 그때 어린 딸 에이미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벼락이 더 치면 그냥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비 오는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 벼락이 쳐갖고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상황을 부모들도 깨어갖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페스티벌, 축제를 벌여주는 그런 기회로 해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는 미국은 영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런 청년들이 살아있는 이상은 미국은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그런 해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11절을 대할 때마다 자꾸 주사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자꾸 주사위가 아른거려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발 앞에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던져놓은 주사위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발 앞에 던져놓은 이 불가능의 주사위를 확고한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발 앞에 들에 그 주사위를 던져놓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I'm just testing you. 너를 시험했을 뿐이야. 약속의 아들이야. 털끝 하나 손대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발 앞에 테스트로 하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버겁고 우선은 힘들고 우선은 고통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믿음도 성숙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찾아오는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함으로 오히려 성우가 제구가 아무개야 안 돼, 됐어, 너를 시험했을 뿐이야, 됐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다급하게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우리말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 시험에서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미리 전자도 됩니다. 미리도 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교수들은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80점을 받을지 몰라요. 테스트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에 합격할 것을 다 아시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 아시면서 이제야 아노라.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저는 중학교 때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육자들 몰라요. 주석을 찾아도 답이 없어요. 왜요? 저 같은 질문조차 없으니까 답이 없죠. 그러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2003년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1년 반 뒤에 우리 가족 5명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큰딸은 중2 때 와가지고 중3 때 다시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 3명은 한국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9년 살다가 다시 갔죠. 그런데 막내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쳐넣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방에 갔더니만 막내놈이 어느새 이 노트북을 차지해갖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지훈아, 아빠 뭐 잠깐 쳐넣어야 돼.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 쉬면 돼. 아빠, 나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PC방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큰딸은 미국 갔고, 둘째 딸 누나 방에 그때 사춘기라서 얼씬도 못합니다. 거기에 데스크탑 큰 거 하나 있고 노트북 제가 한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나 방에는 얼씬도 못하거든요. 제가 잠들었을 때 게임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보다 더 늦게 자거든요. 새벽 2시, 3시 돼서 자거든요. 이놈들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빠는 잠도 없나? 그랬을 겁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야, 아빠가 낮에 지금 밖에 나가서 TV 보는구나. 기회는 이때다 해갖고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비켜달라고 하니까 몇 년 만에 한다고. 그래서 기세에 밀려갖고 밖에 나와서 보던 TV를 계속 보는데요.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이 막내를 되게 사랑합니다. 집사람이 편애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자주 묻습니다. 지훈아, 아빠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러면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게 문제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은 최고가 달라졌어요. 뭐로요? 게임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놈이 아빠가 최고다 그랬는데 지금은 게임에 빠져갖고 안 내놓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괘씸해가지고 제가 TV를 보면서 건드렸어요. 지훈아, 너 아빠가 최고라 그랬지. 근데 지금 게임에 빠져 있잖아. 아빠가 최고면 게임 내놔야지. 안 내놓잖아. 그럼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지? 응, 그렇지. 그랬는데 잠시 후에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소파 왼쪽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을 딱 돌아봤더니만 이 어린 놈이 나와갖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화가 나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씨 가서 해 하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 봤어요. 여러분, 저는 딱지 시대니까 게임 잘 몰라요. 그래도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퇴장, 입장 여러 명이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불과 25초 지나지 않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25초 만에 맞춰지는 게임 보셨어요? 제가 그 아이 심정이 돼봤습니다. 야, 진짜 몇 년 만에 한다. 아빠가 밀려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보던 TV나 계속 볼 것이지 이 철없는 아빠가 계속 아빠냐 게임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계속 요구하니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분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손해가 되어서 억울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 입증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씨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에는 몰랐을까요? 전에도 알았죠. 뭘로 알았습니까?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체험으로 안 갑니다. 그때 저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아노라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둘만의 체험이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오늘 이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지식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1초 1초를 벗어나서 1시간, 하루, 한 달, 1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째깍 3일 길을 가면서도 한순간 뒤로 돌이키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곧장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전에도 알았지만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체험으로 알았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의 충성, 헌신 원치 않습니다. 립서비스만의 봉사, 충성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8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9월 1일에 더도 말고 여러분의 지나온 8개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 2024년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부도수표가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참 헌신, 참 신앙, 참 순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첫날 하나님 앞에 지난 과거들을 결산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새 사람 되셔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정말 열매로 눈으로 보여드리는 참 신앙의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허겁지겁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왔냐고. 그래서 자초정정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귀에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저 몽골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몽골 성도가 문을 열고 예배당 마당에 나갔는데 예배당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름 소리가 들려요. 모든 성도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 나와봤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가 제 발로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소는 교회에 두지 않습니다. 그놈의 잃어버린 소가 제자리를 찾아 풀을 뜯어먹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 예배당에 웬일입니까? Who did it?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네 재산이냐? 네 물질이냐? 네 자존심이냐? 네 생명이냐?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해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몽골 소녀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몽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만 예배도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찾고 그녀가 포기했던 속까지 보너스로 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이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를 불러드리지 않으셨다면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점심 식사도 못하고 온 들로 산으로 소를 찾아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녀를 빈손으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다시는 교회 못 나오고 또 교회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멱살 잡고 내 소 물어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난처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은혜 가운데 식사 후에 무사히 그 소를 편안하게 집으로 데려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들어있나? 하나님의 방정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을 설명하기 전에 세상 방정식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산술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빵, 제로, nothing. 여러분, 제가 1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이 뭐 1원짜리가 아니에요. 1억, 1조. 근데 누가 그것을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죠. 왜요? 손해보니까, 없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정식만 알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산술법은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1 빼기 1은 1보다 훨씬 큰 빅들이, 하나님의 방정식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플러스 왼쪽과 사이즈가 똑같은 1 그리고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여러분, 사건마다 인물마다 계산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1억, 1조, 여러분 그걸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천하보다 소중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거 하나님 빼라고 하세요. 여러분 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뺐어요. 안 뺐는데요, 하나님이 뺀 걸로 카운트를 하셨어요. 뺐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제로 빵 나띵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1보다 훨씬 큰 빅3를 얻게 됐어요. 빅3가 뭐예요? 첫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몇 수 만에 합격한지 아세요? 무려 6수 만에 합격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초반에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약속을 신뢰 못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해버렸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 사람과 다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우리는 드디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수 만에 합격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아, 우리 하나님을 무지무지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세 번째,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비록 죄 많은 인간이고 비록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6수 만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도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 왼쪽과 사이즈가 똑같죠. 그가 잡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아들 이삭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입니다. 이건 또 뭔가?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나 새를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브람, 이삭 대신 바쳐진 수장, 그거 아브람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 장소가 이름이 붙었죠. 바로 이 수장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 이전에 한 수장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뿔이 걸려서 숯불에 거기에 잡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아들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는 기가 막힌 선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아브라함이 신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집에서 아예 3일 전에 출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수많은 선물들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데드라인까지 뱉으라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놈아, 네가 1시간만 기다렸다면, 하루만 기다렸다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텐데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결할 게 뭐냐? 여러분,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까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데드라인까지 뱉으라 하고, 하나님 뱉으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올인합니다. 비록 내가 알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내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데드라인까지 여러분 가심으로 아브라함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수장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아낌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네가 아까워서 내게 바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거, 그거 뭐냐? 네 생명이냐? 네 물질이냐? 네 자존심이냐? 네 시간이냐? 뭐냐? 그거 아낌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꿈꾸시면서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